요거 저기 요한계시록 15장 6절, 16장 6절. 여기 이제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렇게 나가요. 그들이 이제 저기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있죠. 이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기서 저희가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들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겠어요. 한글 성경은 이제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가 이렇게 흘리게 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그에 대한 대가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좀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보면은 번역 들어갑니다. 요거 요한계시록 16장 6절 요거 이제 because 들어오고 관계 접속사 들어오고 관계 접속사 들어오고 BC, USE 들어오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들의 손의 권능이 그들로 피를 마시우게 한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옵나이다. 피를 흘린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권능으로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이 이제 피를 마시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누구냐? 누구다 이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들의 손의 권능이 피를 그들로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 선지자들의 권능이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좀 이해가 좀 안 돼? 뭐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손에 대한 그 피를 흘리게 한 대가로 먹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흘린 게 먹는 거라는 소리인데. 어떤 거? 피를 흘린 게 먹었다는 소리. 좀 헷갈리네.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는 이게 3인칭 복수가 아니야 다. 그러니까 이거 그들로 해도 돼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들의 손의 권능이 그들로 이것도 그들 3인칭 복수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의 손의 권능이 그들로 피를 마시우게 한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옵나이다. 피를 흘렸으므로 손의 권능이 생겼고 해코지한 피를 흘리게 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마시우게 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로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저희가 그들로 저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예요? 이거 다 번역했잖아. 한쪽은 저 12장 피를 흘린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거고 예.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이제 피를 흘린 선지자들의 권능이 그들로 피를 마시우게 했다 이거지. 이게 합당해진다 이거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권능이 생긴 거야. 손의 권능이. 근데 이게 지금 역사는 그 성도들과 이제 선지자들의 피를 먹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요, 역시. 그 역사라는 것 자체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먹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근데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이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갔기 때문에 그 피를 누가 먹냐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먹는 거지. 이제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지. 당연히 이제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죠. 이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나온 피를 누가 먹겠어요, 과연? 그것을 종용하고 뒤쫓아가는 자들이 먹게 되는 거지. 여기서 지금 여기서의 흐름으로 보면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쁘게 묘사되어 있지만 우리식으로 들어가면 이 짐승의 표가 이게 뭐겠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6절 아니야. 생명체의 흐름, 생명체의 표 아니에요. 타부. 이 생명체의 타부가 큰 물고기,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소알까지 덮인 큰 물고기, 그 다음에 이 큰 물고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공중의 새, 그 다음에 공중의 새가 된 자는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는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식스 라이브 스탁의 경지에 들어간 요 육축, 요 3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온 땅과 밀착해서 기어갔을 때 이게 완성된 것이 되고 다스리는 것이 된단 말이죠. 요렇게 돼가는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다는 거지, 지금. 이 피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허무의 비능덩이가 되고자 하는 아벨을 찔러 들어갔을 때 나온 피의 이 피라고요. 이게 이 피가 선지자들 성도들도 대대적으로 흘려왔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근데 이 피를 누가 먹게 되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이 찰렘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당연히 먹으면서 뒤쫓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여기서 저희는 저희는 저거지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들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손의 권능이 그들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옵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내가 볼 때 서로 말하대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지금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는 가해자고 하나는 지금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피해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가지고 다시 가해자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상황 역전이 되는 거로 지금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지금 서로 말하대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봐야 된다. 역사는 성도들과 그 선지자들의 피를 먹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사카라는 단어 있죠? 요거 사카. 사카라는 단어가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데 사카에 관해서 일단 요 흘렸음으로는 지금 이 피를 흘렸음으로 요 단어도 좀 그건 샤파크인데. 사파크고 요거는 내가 전절에서 했잖아 이거. 사카는 빨아들이다. 사카에서만 하자고요. 사카 빨아들이다. 술잔을 따라 올리는 사람, 흠뻑 적시다. 이게 술 맡은 가문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카가.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에서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흠뻑 적시다. 이게 흠뻑 적시다. 퍼플레인 같은 건데 창세기 2장 6절에서 온 지면을 적셨다. 그럼 이제 안개가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안개고 요 안개가 땅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감람새 잎사귀가 돼서 그랬을 때 이제 이 땅이 무슨 땅이 되냐면 이제 이 안개가 땅에서 올라올 때 이 땅은 무슨 땅이 되냐면 온지의 면들이 되겠죠. 이제 온지의 면들로 되어 가겠죠. 근데 여기서 안개가 땅에서 올라오면 맨 처음에 요 땅이 안개가 땅에 올라오면 땅에 올라와 안개만 땅에 올라와 때 요 땅에가 온 지의 면들이 된다. 그러니까 안개만 땅에 올라와 하면은
안개가 땅에 올라오면 땅이 온 지면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셨더라가 이루어진다. 온지의 면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신 땅이 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받아들이고 적신 땅이 된다. 창세기 24장 46절. 그가 급히 물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이거 리브가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본다는 얘기는 내 정신이 그 사람 사상을 마시는 거 아니에요. 결과서는 내가 지금 여기 창세기 2장,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6절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요한계시록 16장 6절을 마시는 순간이다. 이게 지금 내 정신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단적인 수행작용이다. 그리고 내가 결단이 나가는 순간이다. 이거죠. 결단이. 내가 조소를 내리노니 너희들이 신속행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유튜브 이렇게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 뭐 성공으로 가는, 내가 금요일 날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뭐 성공으로 가는 10단계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냥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또 거기에서 결단이 들어가고 이제 행동이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일기를 적고 막 이런 구체적인 플랜이 다 이들이 얘기하는 구체적인 플랜이 다 우리가 얘기하는 방법과는 다르다. 우리가 얘기하는 목표는 뭐냐면 내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16장 6절을 공부하는 이 순간에 이게 목표가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조속히 요한계시록 16장 6절을 조소로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행해야 될 미션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우리 그들이 얘기하는 그 성공의 10단계라든가 이런 헬레니즘적인 스텝 펑션이 우리랑은 안 맞는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6장 6절을 공부하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준 순간이고 내가 목표를 삶 속에서 지식으로 받아들인 순간이고 꽃바리를 조소로 받아들여가지고 내 행동이 결단이 나가는 순간이다. 이게 완전히 다르다. 거기에서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 2장 6절에서 안개만 땅에 올라와. 그러니까 안개가 땅에 올라오면 이 땅이 무슨 땅이 된다? 완성된 지혜의 면들이 된다. 지혜의 면들까지 적셔나가게 된다. 이게 이제 안개만 땅에 올라오는 목적은 뭐냐면 온지를 만들고 적시는데 이 목적이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지금 2장 7절에서는 이게 재밌게 나가는데. 여기 지금 2장 6절이 나가고 이제 여기서 2장 5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말씀에 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다 예수님이죠. 이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죠. 그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으므로 싸되 들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다. 에보드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근본된 토지를 갈 사람이 없다. 들에는 사대에는 삶의 들에는 초목 이 묵상이 아직 없었고 이 묵상 보통 불교 이런 사람들이 명상하느라고 나무 밑에서 명상하는데 그건 다 저기 just a crazy dream이고 그 다 개꿈이고 내가 볼 때는 이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명상을 한다고 해서 이게 66권의 푸른 초장이 감남새 잎사귀가 돼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자기 사념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들에는 초목 묵상이 아직 없었고 묵이 뭐냐면 배 밑에 가라앉은 이 묵된 이 하나님의 66권이 이미지로 상됐을 때 이분을 뭐라고 한다? 예수님 신이라고 한다. 이거죠. 신이라고 한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인식과 분별의 채소도 나지 아니했다. 딱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제 안개만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이 에드가 메오드가 돼가지고 창세기 1장 31절에 메오드가 된 게 에드가 돼가지고 땅에서 올라오면 온 지면을 적시는 게 목적이 있다. 안개가 땅에서 올라오는 목적은 온 지를 만들고 적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아프란 말이에요. 이 코가 아프. 이 아프가 하나님의 진노 속에 불어넣었다.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네펫이 하야를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됐을 때는 내 네펫이 하야가 된다. 술 맡은 가는장이 된다. 이거죠. 술 맡은 가는장이 된다. 코에 불어넣었을 때는 아프가 떡 굽는 가는장이다. 아프가 떡 굽는 가는장이에요. 창세기 24장 46절 그가 급히 물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물항아리를 어깨에 들어올렸는데 그 어깨에서 마시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못 마시게 된다. 그러니까 내리며 마시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제 말을 타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말 위에서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내려와서 만나야 되는 거죠. 성경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내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올렸더라도 내리우면서 마시우게 된다.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을 안 만나면 과연 이게 이루어지겠냐 이거죠. 내가 볼 때 사람을 안 만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9장 8절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러니까 우물 아구의 돌을 자꾸 옮겨야지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일 수 있다. 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우물 아구의 돌을 옮기지 않으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지 않으면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죠. 먹이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또 먹이느니라 돌을 옮겨야지 우리가 먹이게 할 수 있다. 물을 먹이게 할 수 있다. 어제 돌을 안 옮기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지적권태에 빠진다 이거죠. 어제 한 말씀 계속 하게 된다. 대부분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대부분 10,000원씩을 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이런 식의 모임들이 이제 꽤 있는데 그 모임들의 한계는 뭐냐면 물 떨어지는 게 너무 빨라요. 지속적으로 이 물들을 이 내강의 흐름으로 근원을 만들어가지고 유브라데까지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들의 능력이. 왜냐면 올망졸망한 사람들이 10,000원씩을 내고 강단위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쓴다. 그게 이제 삶의 권태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적 권태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어느 모임이든지 가장 수심이 깊은 사람이 다소 좀 그 사람 왜 그 사람만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올라올지 몰라도 그 어떤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탐구해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가면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끊임없이 파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거기서 배운 사람들은 또 딴 데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가장 타당한 말씀의 그거다. 내가 볼 때는. 나도 강단에 서고 너도 강단에 서고 그러면은 서로가 혼잡돼가지고 서로가 나는 물이 금방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발전도 못하고 또 금방 헤어진다. 내가 볼 때 잘 넘겨야지 1년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런 모임들은. 역대하 28장 15절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히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이 월의 성읍인데 이게 종려나무의 성으로 되어 있는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지금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을 시키며 먹이고 마시우며 할 때 마시우며 그 다음에 시편 36편 8절에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다. 이게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운 단계까지 가려면 이게 항상 얘기하지만 40주 40야의 기름짐의 큰 비가 우리 안에서 올라와 줘야 된다. 그리고 주의 살찐 것 풍족한 것이 내 안에서 올라와 줘야 된다. 사람은 웬만하면 변하지 않는데 3살거리 80까지 가는데 이 사람이 변하려면 내 안에서 위대한 사상이 이 강수로 올라와 줘야 된다. 운보 김기창 화백이 얘기한 대로 바보 같은 산수가 마구마구 쏟아져서 내 안에서 위대한 사상이 올라와 줘야지 그 사람이 변한다. 그리고 술 맡은 간원장이 돼서 살게끔 된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1절에서 그 후에 애굽왕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창세기 2장 7절에 네펫이 하야가 된 그 상태다. 지금 그 상태고
여기서 이제 그 시크부의 이제 시편 102편 9절에서는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취하여 싸우니 할 때 나의 마심에는이라고 지금 번역돼 있어요. 시편 102편 9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깨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합당하다. 이게 합당하다가 이제 젖을 떼는 날인데 젖을 떼는 날로 나오는데 이 깨물이라는 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깨물이라는 요 단어가 나오는데 깨물이라는 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젖을 떼다. 이게 이제 합당하다가 젖을 떼다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편 94편 2절에서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할 때 이제 상당한. 그다음 예레미야 애가 3장 64절. 예레미야 애가 3장 64절에서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요. 그다음에 요 깨물이라는 단어가 이게 가말이잖아요. 가말 약대. 네, 가말인데 여기서 나왔는데 가말에서 약대인데 이게 슐렉 들어갔다고 합당하다고. 응? 어떤 거? 슐렉이 들어갔잖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요도 슐렉은 다 어근이 똑같아요. 가말이 다. 요도 슐렉은 이제 안에서 변형되는 거고 그 단어가 몸통은 그 슐렉과 요도가 없는 거 세 개가 몸통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제 요게 약대고 창세기 21장 8절에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그러니까 이게 젖을 뗀 자가 약대라 이거죠. 가말이다 이거예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 젖을 뗀 상태 그 상태가 가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까 저기 그 창세기 24장 46절에 리브가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이 단계가 뭐냐면 리브가가 어깨에서 내리며 마시는 단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그다음에 민수기 17장 8절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살구나무가 열렸더라. 살구나무 이제 경성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난날에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 자를 살구나무라고 한다. 열렸더라. 사무엘하 22장 21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이렇게 돼 있고 잠언 12장 14절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하는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9장 17절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마땅히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내가 이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도 불경스러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내 생각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는 딴 분은 어떤지 몰라도 나는 내 생각을 신뢰하지 지난날 내가 노새한 애처럼 뒤돌아보니까 내 생각과 의지로 나갔을 땐 소금 언약 기둥이 안 되더라.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미약하나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내가 간 순간들은 항상 나름대로의 성취욕과 기쁨이란 게 있었다. 내가 이걸 누구보다 선명하게 안다고요. 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을 안 따르게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천했는데 의를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은 나중에 안 갖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노새한 애처럼 뒤돌아보니까 공과가 선명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하고 의지해서 온 땅에 기어가는 내가 그 모든 것이 됐을 때 이제 내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그 솔로몬 선친이 얘기한 대로 성을 빼앗는 자보다 이게 어떤 천하를 얻는 것보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낫다 그러잖아요. 그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내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내 생각과 의지대로 갔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아침 이슬처럼 선명하게 나를 쫓아오더라. 내 기억 속에 너무너무 선명해지더라. 이게 하나님이 권념해 주니까 기억하는 건데 이게 내가 기억이 나다 보니까 지난날의 공과가 너무너무 선명해지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의지로 이제 가는 걸 갖다가 이제 멈추게 된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으로 가는 게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마시게 한다는 얘기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 그 피 흘리게 한 자가 마셔야 된다. 이게 합당하다 이거죠. 이게 합당하다. 왜냐면 나중에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도 젖을 떼야 될 거 아니냐. 합당한 단계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피를 흘린 자와 피 흘린 자는 결국은 매일반이다. 매일반이다. 나에게서 나간 건 나에게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어떤 누구에게 이게 1차원적으로 보더라도 즉자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더라도 그건 나에게 2배로 들어오고 내가 그 피를 흘리게 한 행위를 내가 먹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내가 싹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2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선지자들이 피를 흘린 걸 갖다가 내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생명체의 표를 받은 자로서 선지자들의 피 흘린 이 순간들, 이 발자취 기록들을 그들이 피를 흘리고 걸어갔던 이 발자취 기록을 내 정신이 먹고 그대로 종용하는 내 말발굽 뒤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단지파처럼.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서로 말하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단순하게 어느 가해자가 됐으니까 너 그 가해자가 피 흘린 걸 너 나중에 먹게 된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2장 2절처럼 남을 비방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는도다.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이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피를 흘린 이 발자취 기록이 내 말바꾸 뒤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 단지파처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려서 이 강길이 내 말바꾸 뒤로 떨어져가지고 내 말굽을 물어가지고 내 뒤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뱀의 첩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단에게 첩경이 뭐예요? 한참 헤매지 않고 지름길로 가는 게 첩경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지름길로 찔러 들어가는 게 첩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단지파에게 명했던 거죠. 그게 여기 창세기 49장 17절에서 다는 길의 뱀이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문단 말이죠. 이게 야곱을 물어가지고 그 탄자로 계승한 삶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갔던 길을 내가 먹고 뒤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길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누구 A라는 인물을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 피를 내가 나중에 인과응보로서 먹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게 그런 차원은 뭐 헬레니즘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 내가 볼 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말바꾸 뒤로 떨어지는 거다. 창세기 49장 17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 계승한 삶의 자리로 떨어지게 한다 이거죠. 이게 첩경이란 여기서 얘기하는 첩경이란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찔러 통하는 길이다. 이게 신해산길 7일로정이다. 이게 7일로정으로 가는 길이 광야 40년 길이다.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7일로정인데 여기서 이제 에돔 족속이 맡고 있기 때문에 광야 40년 길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7이 4다. 이게 불타는 수레바퀴가 돼서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 이게 정결한 짐승 7, 부정한 짐승 2입니다. 나를 부인해서 정을 보는 짐승 2은 광야 40년 길을 돌아가야 된다. 이게 노아 선친이 예고했던 거예요. 이제 정결한 짐승 7은 시내산으로 찔러 들어갔으면 됐는데 이걸 에돔 족속이 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 삶이 내가 20대 때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7일로정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패인됐을 것 같아요. 이게 교만해가지고 패인됐을 것 같다. 7일로정으로 하나님은 7일로정을 딱 보여주시고 광야 40년 길로 돌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환자에게 물어보는 게 어딨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없기 때문에 단번에 그냥 그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직진하게 우리에게 그냥 때린다. 이제 차바 열왕기야 23장 5절 열왕기야 23장 5절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저기 차바에게 나서 나간 거고, 이제 요한한 이제 요한한 번역을 또 하시고 또 시작하세요. 먼저 번역하시고. 그래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야 지금. 지금 막 파싱하잖아 지금. 파싱하려다 내가 멈췄지. 아이고 참. 스톱했대. 그러니까 항상 급해 내가 볼 때 판단이.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7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이렇게 나가요. 제단이 말한다 그래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지금 가장 지금 근접된 요 번역이 무슨 번역이냐면 그 열왕기하 13장 1절과 2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아가 이게 하나님 여호와는 불이다 이런 뜻인데 사전 찾으면 그냥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지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이 여기 유다 16대 왕인데 난 꼭 요시아의 삶을 보면 우리나라 꼭 정조대왕이 생각이 나요.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상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라. 이렇게 나가면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가요. 남방 유다 이제 이 16대 왕이에요. 이제 요시아가 요시아 때 이제 이른바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죠. 이제 요시아 때 이제 힐기야라는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이 이제 신명기가 발견되면서 이제 대변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불이 이제 불을 지피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드린 이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이 제단이 말을 해야 된다. 이 제단이 말을 하면서 우리 삶이 발전해 가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건 산제사다. 이제 나가는 거죠. 스승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죠. 이제 산제사를 사람 속에서 산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지. 그게 진정한 삶의 제단이 되는 거고 삶의 에덴 동산이 된다. 산 속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내가 읽고 싶은 책만 읽으면 그건 또 신선이 된 양 착각되어진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 삶의 광장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면 결국 짐승의 속성은 뜬다. 해 아래 의인이 없다. 이제 뜨는 거죠. 이제 결국. 해 아래 의인이 어디 있겠냐. 이제. 그래서 또 내가 드리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도다. 여기서 이제 군대들이 이제 차바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물인데 창세기 2장 1절에 처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경지에 들어간 자다. 요 만물은 무릎 꿇은 자다. 하늘로 땅이 무릎을 꿇은 자다. 빠이쿨루한 자를 만물이라고 그런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제 나갑니다. 이제 위대한 사상이 안에서 올라와 줘야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여기서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지금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건 이제 컨크로스투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으뜸 바로 아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사전 찾으면 으뜸 복음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힐기야랑 비스무리하게 간 제사장 코엔 가돌이죠. 원판에서는 이제 코엔 가돌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시르키야후죠. 이제 원판 번역이 시르키야후 에트 시르키야후로 나와 있어요. 바차부 하 멜레크 에트 하 키르키야후로 나와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4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코엔 가돌로 나와 있다고 복음 제사장이 가돌이 뭐냐면 성장한 그 제사장 하코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원판에는 그걸 복음 제사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한국 사전으로 찾으면은 으뜸의 바로 아래 요런 상태예요. 지금 요게 비스무리한 단계다. 요런 거는 이제 복음 같다고 우리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바에 쉐마 이게 시몬이죠. 이제 시몬이
내가 들으니 또 내가 1인칭 적으니까 내가 들으니 그 제단으로부터 미즈바흐 제단으로부터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아무나 참으로 캔 그러하도다. 이게 이제 파이웨이 캔 6번에서 나왔는데 그대로 되니라 6번에서 나오고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현현되는 게 여호와 킹이란 말이죠. 이제 분보랑 아웰 무도락에 의해서 이제 높이 들림을 받아가지고 여호야긴의 다섯 아들도 다 녹봉을 크게 받죠. 이제 이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서판에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하도다 여호와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나가요.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제 말하기를 참으로 그러하도다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당신께서 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나가요.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여기서 잘라주고 여기서 잘라주고 그러하도다 여기서 잘라줘야죠. 여기서 잘라주고 여기서 그러하도다 그리고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게 중국 번역이 돼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에메트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차바라는 단어 이 단어가 지금 나가는데 만물 군대 이 창세기 2장 1절에 처음으로 나오죠. 이제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나가죠. 천으로 지를 굴복시킨 게 그래서 이루어진 게 만물이죠. 이제 이 전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심히 메오드라는 단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심히 좋았더라 하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이제 9가 6이 돼서 나간 날이다. 지금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제 사도 요한은 얘기하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과했을 때 그렇게 착시 현상이 나온다. 이제 그래서 차보와 여기서 차보 이제 만물 차바 무엇 할 것이다. 무엇 할 작정이다. 응해서 이렇게 나가요. 응해서 무엇 응해서 이렇게 나가요. 다니엘서 4장 35절 땅의 모든 범인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범인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게 이제 만물의 이제 동사예요.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여기 자기의 뜻대로예요.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이제 자기의 뜻대로 세운다 이거죠. 물어보고 이렇게 상담하고 이러지 않는다.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항상 지저스 저스트 올라이시다. 이제 열왕기하 23장 4절,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나가요. 이제 여기서 힐기야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란 뜻입니다. 이 힐기야가 힐기야와 모든 복음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런 혁신적인 이 신앙적 행위가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때문에 나온단 말이죠. 신명기를 발견하면서 그냥 일대 혁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사장 힐기야라는 이 인물에 의해 가지고 요시아랑 연합해서 일대 이제 변혁이 일어난다. 신명기가 발견되면서 변혁이 일어난다. 힐기야는 뭐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여 이렇게 나가고 살룸의 아들이며 아사라의 아버지다. 이거 대상 6장 1절에 나오죠.
성전을 정화하는 동안 신명기의 일부로 이제 신명기의 일부가 발견돼요.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 이제 도화선이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그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이제 그 원판 번역이 지금 뭐로 돼 있냐면요, 지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지금 원판 번역으로는 23장 4절에서 이렇게 지금 명하다라는 게 이제 바에 차부가 들어오고 하멜레크가 들어오고 히르 키아가 들어온다. 히르 키아 후가 들어온다. 이게 들어온다.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왕이 명했다. 힐기야에게 명했다. 이렇게 되죠. 힐기야에게 명했다. 에트 힐기야라고 나와요. 여기서 에트 힐기야에게 명했다. 이렇게 본체가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 이게 본체가 들어와요.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 힐기야에게 명했다. 그 왕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애쉬가 들어오면서 이게 애쉬가 들어온단 말이죠. 역시 후가 들어온다. 이게 지금 요시야는 이제 여호와는 불이시다죠. 이제 지금 이 단계로 들어가면 불이시다인데 우리 식으로 들어가면 그렇고 이제 이 사전 찾으면 이제 여호와는 고쳐주신다 이런 뜻이 이제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지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시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즉위하셨다. 무기토골짜기에서 이제 그 화살을 맞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는 유다의 16대 왕이죠. 이제 16대 왕이시고 이제 엄청나게 성군이셨죠. 이제 16대 왕이셨다. 이제 여기서 나가는데 저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이 버금 제사장 들어갈 때 하코엔 까돌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제 성장한 그 제사장들이라고 큰 강령을 이룬 제사장을 버금 제사장이라고 했다. 들과 사마르 그리고 문을 지킨 사마르한 자들을 갖다가 이제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럴 성신을 위하여 위대한 사상이 이제 올라온 거죠. 신명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A의 각주 힐기야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다. 이 힐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율법서를 발견한 인물이에요. 이제 유다 왕 요시야 때 힐기야가 대제사장인데 율법서를 신명기를 발견했다. 열왕기하 23장 4절에 나옵니다. 이제 신명기를 발견했고 그다음에 이제 요시야는 여기서 얘기했지만 BC 600 이 운동체가 공간에서 지나간 좌표는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실증사는 BC 640년에서 609년 동안에 즉위한 이제 이제 남방 유다 왕인데 이제 이게 13대가 히스기야고 14대가 므낫세고 15대가 아하스죠. 이제 16대가 요시야다. 요시야 왕의 사역을 예고하고 있다. 어디서 예고하냐면 열왕기하 13장 2절에서 예고하고 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이 제단 때문에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나가요. 요시야는 이제 이게 이제 요시야의 이제 그 신명기를 발견하면서 hil기야와 함께 신명기를 발견하면서 이제 그 바알의 이제 모든 그 아세라상과 하늘의 일월성신을 만든 그 조악한 이들의 그 형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히스기야는 기드론 시냇가에다 버렸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랐다고 표현한다. 여기서는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기드론 시냇가에다 버리고 성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멸망산 다음에 기드론 시냇가가 있어요. 거기서 버리고 이제 다 올라갔다. 성산으로 올라갔다. 그럼 성산은 뭐다? 구별된 생각이다. 이게 노아 때 이제 40주 40의 기름짐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새로운 산봉우리가 돋아난 그게 현현된 게 바로 성산이다. 지금 그대로 지금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흐름이. 그러면서 차바가 열왕기하 23장 5절에서 이게 지금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로 지금 나와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이게 이제 요시야의 업적이에요. 이게 요시야의 업적이고 이게 엄청난 업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해와 달과 12궁성의 하늘의 모든 별이 다 차바로 돼 있다. 차바로 돼 있다. 이제 이 헛된 것으로 이제 분양하는 모든 것들을 나오지만 여기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가라사대 일곱째 날 동안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그대로 되니라 6번을 거치면서 이제 뭐가 이루어진다?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창세기 1장 31절의 단계에 들어간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단계 전에 뭐가 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조건이 나간다. 그게 뭐다? 바로 이제 큰 물고기, 공중의 새, 육축,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온 땅, 요 땅에서 밀착해서 로메세트에 가는 기어가는 거. 여기까지만 오면 완성된 존재가 되는데 바로 완성된 존재가 돼서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만물이고 이게 군대다. 이게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자카르와 분의 케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한 번 더 부연 설명한단 말이죠. 자카르는 뭐냐면요.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번념하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게 되는 거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 때 나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번념하다 할 때 그게 자카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번념하시니까 내가 기억하게 하는 거다. 내가 내 뉴런과 시냅스로 기억하는 게 아니다. 그건 나이 먹으면 다 허물어진다. 어차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니까 우리가 기억되는 거다. 우리가 기억되는 거다. 그리고 적용받고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적용받고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에노크는 없다. 이제 하나님의 본체가 걸어가기 때문에 에노크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왕이 대제사장에게 명했단 말이에요. 파이차고 하멜렉, 요시야 왕이 명한 거죠. 에트 하레 키야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대제사장에게 지금 명령했는데 이게 에트 하레 키야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il기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에게 서로 나라대로 나갔다. 이게 눈에 보이는 hil기야에게 얘기한 것 같지만 hil기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와 서로 교환돼 나갔다. 이게 이 전절과 똑같은 논리가 지금 나가는 거예요. 서로 만화대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가 명한 게 hil기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상을 혁파하는 거고 신명기가 왜 여기서 발견됐겠어요? hil기야와 요시야에 의해서 신명기가 발견되고 이제 일대 변혁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났겠냐? 신명기의 모든 주제는 눈에 보이는 형의 혁파에 있었다. 눈에 보이는 형의 혁파는 뭐다? 생각, 너희들의 생각과 썩어질 물건까지 이 생각 안에 있는 생각은 육신 안에 있으니까 형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눈에 보이는 생각까지 형이다. 바로 여기까지 도말돼 나간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다. 영의 소돔이 혼의 고모라를 거쳐가지고
안에서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돼서 이제 방주의 뚜껑 열고 인식과 분별의 방주 뚜껑 열고 스스로 나가게 된다. 이제 이게 노 때는 소돔과 고모라로 나왔고 이제 노아 때는 이제 그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단계까지 이 감람새의 목적은 이제 요셉의 권속들이 올라가 아버지를 장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 아버지의 법이 할 일이 없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 이제 그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거 원판 번역 들어가면 파에세포쿠 한 멜레크 그 천사가 쏘더니 그 넷째 천사가 하 레비 이제 이 하 레비 에트 카라토 그의 대접을 그의 대접을 넷째가 그 대접을 그의 대접이에요. 그의 대접. 하나님의 뜻을 담은 대접이다. 어저께 출애굽기에도 했지만 그의 마음으로 바쳐라 그래요. 출애굽기에서도 리보란 단어가 들어와요. 그의 마음으로 바쳐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모세 선친이. 알하세메스 그 해 위에 그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쏘더니 하나님의 뜻을 담은 대접을 쏟았다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가 해가 이제 받아서 불을 일으켜서 불로 그 사람들의 자식들을 태우는지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니치로브가 이게 태우다예요. 태우다 불사르다. 치로브라는 단어가 이게 불사르다 바싹 말리다 태우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요거 번역이. 그 넷째가 그의 대접을 쏟았다. 홀렘바브의 대접을 쏟았다 이거죠. 넷째 천사가 그 해 위에. 그러니까 이제 그가 받아서 이제 여기서 로가 뭐겠어요? 로가 그 해가 로로 들어온 거죠. 여기서 그가 받아서 이제 불로 이 애쉬로 사람들의 자식을 태우는지라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에트 베네이 아담 사람의 자식들을 리치로브했다 태워버렸다. 애쉬로 여기서 빠는 공간의 인이 아니라 불로 할 때 로죠. 로 원인 제공 불로 태워버렸다 할 때 로가 되는 거죠. 전치사 용법 중에서 원인 제공 용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사포크 쏟았다 이제 나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제 왔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번역하면서 왔지만 맨 진멸하는 거다. 그냥 맨 진멸하는 거고 그냥 맨 진멸해가지고 그냥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고 진멸의 목적은 잘 나타나지도 않는다. 진멸의 목적은 잘 나타나지도 않고 후반부에 가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그 새 예루살렘도 알고 보면은 이제 묵은 땅을 경작해서 나온 그 새 예루살렘이 어디 있겠어요? 옛적부터 있던 그 예루살렘이 드러나는 거다. 그럼 예루살렘의 옛 이름은 여부스다. 집 밟는 게 지금 계속 나가는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내가 지금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그 천사가 넷째 대접을 쏟았다 하면 이 넷째가 부록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 이게 넷째 날로 들어와 줘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 때 메뚜기가 온 지면에서 올라오는 거다. 이렇게 나가주면서 이게 나와줘야 된다. 근데 그게 영역이 딸려서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게 뭐냐면 그 넷째가 뭐냐면 이게 큰 강명과 작은 강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해가지고 이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니까 이제 내가 시간을 다스리고 낮을 다스리고 주야를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간을 다스리니까 미래의 환난이 비껴가면서 복을 부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그 넷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이게 본체란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이. 이게 안 제시되고 그냥 맨 직면만 나가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나 이제 이 시대의 메시아다. 나 이 시대의 이 넷째 대접을 받은 자다.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형을 가진 돌연변이들이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게 다시 쓰여져야 되고 이 넷째 날이라는 건 뭐다? 넷째 날이 제시돼야 된다. 일곱째 날 창세기 1장에서 일곱째 날까지 온 게 넷째 날로 제시돼야 되고 이 출애굽기 때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는 거가 제시돼야 되고
바로가 이 넷째 죽음은 나를 피해가게 해달라. 넷째 죽음의 이치가 내 삶을 통과하게 해달라는 이 탄식이 나오는 걸 갖다 설명해 줘야 된다. 이게. 그러면서 이게 나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에게 공포심만 주어지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 과연. 그래서 창세기 16장 8절 지금 요한계시록 16장 8절 들어갑니다. 또 찍으셨어요? 예. 그럼 이건 이쪽 끝에는 잠깐만. 어떤 거? 지금 이게 똑같은 논리로 하나로 관통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럼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들어올려진 데를 뭐 하겠냐 이거죠. 이신신을 지금 관통해서 들어올린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돼가지고 이 시대에 합당한 인물이냐 이거죠 과연. 그 꼬장꼬장한 인물이. 그 만약에 정암 조광조가 들어올려진다.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이거죠. 이 시대에는 왕궁의 동화배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건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난세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에 맞게끔 아담이 셋을 낳고 세팅시켜 나가셨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하존 요한안에 16장 8절 들어갑니다 지금. 두 번째 파라묘시를 쓴 건 뭐라고 쓴 거예요? 어떤 거? 요거요? 두 번째 줄. 요거? 아니 두 번째 줄. 창세기 2장 1점 천으로 이거 지가 만물이 천지가 천으로 지를 천으로 굴을 굴복해서 천으로 지를 굴복해서 굴복하게 해서 이 파이쿨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파이쿨로 이거 파이쿨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 천으로 지를 굴복하게 해서 20세 이상으로 칼집에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자를 이제 만물이라 한다. 군대라고 한다. 만물 군대. 이건 의미로 들어온 거죠. 이건. 신명 이건 이제 민수기까지 친 거예요. 이제 민수기까지 친 거고. 이거 이제 거기 민수기까지 친 거. 바엘세포크 오늘 좀 빨리 나가는데 바엘세포크 말라크 그 천사가 넷째 그의 대접을 하나님의 대접을 하나님의 뜻을 담는 대접을 지금 쏟으니 여기서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하니까 그가 누구냐 이거지. 그가 누구냐 이제 이게 제시돼야 된다. 모세한테 이걸 3인칭 모세 선친한테 3인칭 남성 단수라고 그랬다 큰일 난다. 그분은 그런 거 모른다. 그분은 그냥 하나님을 홀렘밥으로 받아들였을 거다 이거죠. 생활 언어로. 그래서 알하세메스 그 위에 그의 대접을 그 천재 넷째 그의 대접을 쏟으니까 세포코 하니까 그가 받았어요. 이제 그 해가 받아가지고 태워버렸어요. 이제 태우는 목적이 나가죠. 이제 불로 사람의 자식들을 태웠다, 소화시켰다. 좀 이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바는 이제 공간 개념이 아니라 이제 원인 제공이죠. 전치사용법 중에서 원인 제공으로 들어가고 불로 할 때 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이 나가려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16장 8절을 나가려면 요게 이제 그 추신 계시록이 다시 주어져야 된다. 추신 계시록이 그게 뭐냐면 넷째 이 개념이 나가줘야 된다. 창세기 1장에서 일곱째 날까지 와가지고 만물의 경지에 있어가지고 만물의 경지에 도달해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 할 일이 없어진 일곱째 날이 거룩하게 된 시간이 일곱째 시간이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는 그 존재가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시간과 공간과 나는 분리되면 안 된다. 시공간과 내 존재는 연속성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모세 선친이 먼 훗날에 애굽에서 이 말씀을 쓸 때 모세 선친이 지금 여기 잠실에 있단 말이죠. 이게 빛의 세계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때의 모세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모세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그 모세 선친의 성읍에 사로잡힌 바 돼가지고 모세 선친의 말씀을 먹어가지고 상담받고 나오는 순간이다. 우치 땅에서. 지금 이게 영의 세계에서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람이 육신이 죽었다 해서 그 사람 죽는 거 아니다.
모세 선친이 육신은 없어졌지만 이 출애굽기 때의 이 모세의 영이 지금 여기에 동시에 있다. 우리가 빛의 세계로 나중에 들어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내가 10사람, 100사람, 10,000사람의 앞에 나타날 수가 있다. 우리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게 빛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모세 선친이 이제 이 출애굽할 때 이 모세가 지금 우리 잠실에 여기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거죠 나는. 그래서 그 모세 선친의 이 넷째 날 모세 선친이 이 출애굽기 때 메뚜기를 온 지면에 들어올려 가지고 덮게 했던 이 원리가 다시 뽑아져야 되고, 아담 선친의 이 넷째 날의 원리가 뽑아져야 된다. 동일한 날에 뽑아져야 된다. 넷째 날에 뭐가 일어났냐면 이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해가지고 시간을 다스려 가지고 미래의 화 속에서 복을 보게 했다. 이제 미래의 화를 비껴가게 했다. 이거 이제 연산군 때 이제 도승지한테 이제 패비윤 씨한테 사약까지로 가라 그러니까 6, 7년 후에 그 양반이 연산군이 세자가 되면 내 목을 찾을 것 같아가지고 기생라합급의 자기 누이한테 찾아가서 상담받고 나왔다. 오늘 말을 타고 가다가 낙마해라.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연산군의 어머니에게 사약을 가지고 안 가지고 가가지고 7년 후라는 시간을 다스리게 된다. 요거는 전에 그 누이한테 빛과 어둠을 나눈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미 빛과 어둠을 나눈 상태로 상담받았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시간을 다스리고 화를 비껴가게 한다. 이게 넷째 대접이다. 이게 바로가 통과했던 넷째 죽음이다. 이게 자기 생각을 적용하면 안 된다. 오늘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패비윤 씨가 얼마나 정말 자기 남편을 사랑했으면은 인왕산 바위에다가 하얀 치마를 넣을 정도였잖아요. 정말. 물론 이제 거친 여인이었겠죠. 그러니까 왕의 얼굴에 흠집을 남기고 그래서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또 내쫓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임사홍이가 그걸 갖다가 들추어내잖아요. 관통해서 다시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의 이 끌어올림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식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잘못했던 걸 갖다가 관통해서 끌어올리면 안 된다. 사무엘이 들어올려야 된다. 사무엘이. 여기서 지금 해가 그 권세를 받았다는 거는 넷째 대접을 받아가지고 이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해가지고 주인 낮을 시간을 다스리니까 미래의 환난이 비껴간다. 그래서 복을 보게 된다. 이 권세를 받아야 된다. 이 권세를 받아야 되고, 그가 불을 받아 이 사람의 자식을 태우느냐. 이게 남방 하란 땅에 도착해야지 이게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남방 하란 땅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11장에서. 그래야만 가능한 것들이다. 이게 바싹 태워진 남방 하란 땅에서 나와야만 이게 넷째 대접을 받아가지고 태워짐이 면하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이 논증이 나갑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가요. 데라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나가요. 바싹 태워진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여기서 근원이 이제 에레츠인데 야빠샤 안에 에레츠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럼 과연 그러면은 이 문장으로 보면은 이 문장을 지금 부동산 개념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은 가자 지구를 갖다가 자기 선친들이 차지한 여호수아라는 칼자비를 동원해 가지고 진격에 들어가 가지고 점령한 땅으로 지금 이게 본토 근원이라고 여기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원론주의자들이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팔레스타인은 더하다. 팔레스타인은 필레스테의 아버지가 가술루임이고 팔레스타인의 아버지가 가술루임이고 가술루임의 아버지가 함이고 함의 아버지가 노아다. 더 근접돼 있다. 더 영의 세계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다윗이
그 저기 사울에게 쫓겨갈 때 어디로 도망갔냐 이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상담받고 나오지 않았냐 폴리세트 땅으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 블레셋이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영적으로 보나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넷째가 그 대적을 소돔에 이 소돔에로 지금 번역 들어갑니다. 태우는 거로 지금 들어갑니다. 리치로브로 들어갑니다. 지금 내가 그동안 공부해 본 결과를 볼 때 이건 내가 잠깐 얘기해야 되는데 그 미국의 해병대가 그 작게 퍼스트 디자인 2030이라는 작전계가 있어요. 이걸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걔네들의 전술이 이렇게 바뀌었더구만요. 보니까 그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때 그 침략병을 제거하는 해병대로 바뀌었어요. 과거에 미국의 해병대는요, 오히려 상륙을 해가지고 육탄전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먼저 점령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병사들이 들어오는 그 정도로 용맹했는데 지금의 미국의 해병대는 퍼스트 디자인 2030은 뭐냐면 먼저 그 지역에 가 있어가지고 상륙하는 병사들을 갖다가 그냥 그 박격포나 이런 거로 때리는 그러니까 이거 사람 남자로 얘기하면 고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해병대는 그런 식의 해병대가 아니라고. 해병대는 그 공수 양면에 공군에서 낙하도 하고 물도 수영도 잘 쳐야 되고 육탄전도 잘해야 되고 육군이 들어가기 전에 보병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지를 점령해야 되고 이게 해병대의 노릇이었는데 지금 퍼스트 디자인 2030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적이 침략을 하면은 이 상륙 작전을 방어하는 식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퍼스트 디자인 2030이. 그러니까 지금 이 해병대라는 건 아프리카 땅에서도 나가라 그러고 이게 지금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예?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방위비 안 올리면 주둔비 안 올리면은 미국 떠나겠다 그러는데 핵탄두 만들면 우리나라 세계 1, 2 국가예요. 우리나라 핵탄두만 있으면 SLBM을 때리는 나라인데 잠수함으로 뭐가 무서워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은 저기 돈이 없어서 전쟁 못 일으켜요. 그 재래식 무기 때문에 굴러가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진짜 이거 7군단 올라가면 저쪽에 북부정부랑 붙을 텐데 중국에 걔들 우리한테 깨져요. 지금 우리나라 7군단이 우크라이나 갔다. 내가 볼 때는 3, 4개월이면 전쟁 종식시킨다. 우리나라 7군단이 올라가면. 이 7군단은 용맹스럽다고요. 탱크가 1,500대예요. 이 7군단이. 그것도 현대식 탱크로.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뭐 미국이 없으면 뭐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착시현상이라고요. 그거. 우리나라는 전시가 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다 뭐로 바뀐다? 방위산업으로 바뀐다. 이건 역대 대통령을 떠나서 정권을 떠나서 그렇게 디자인돼 왔어요. 우리나라는. 예비군이 380만 명이다. 총을 잘 쏘는 그 총 쏘면 다 맞아요. 지금도.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47절 니치로브 태우다 불사르다 그슬리다 바싹 말리다. 에스겔서 20장 47절 남방살림에게 에스겔 20장 47절 남방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니라. 이게 남방 하란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북에서 남이죠. 원래는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가지고 남을 태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 하란 땅이 아브라함에서 나오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아모리 방백으로 돌아가는데 7대 만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러니까 요셉의 뼈를 안고 들어간다. 그럼 요셉의 뼈를 안고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엘리야제를 묻는 자가 누구냐? 구스의 완성을 이룬 바로 피느하스 바로 노뱀의 입이 된 자가 바로 이제 그 아버지를 장사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차레베트 이게 차레베트라가 들어가지고 이게 차레베트가 들어가가지고 차레베트 요렇게 들어오면요. 요렇게 들어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요렇게 들어오면은 반드시 여성 단수다. 여성 명사 단수다. 여성 명사 단.
그 여성명사 단수인데 그 하나님이 여성이 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나오니까 이게 여성명사 단수가 됐다. 우리 땅이 이 피조물을 통해서 나오니까 여성 단수를 비춰졌다. 그래서 이제 흔적이 됐다. 그게 흔적이 된다. 그래서 여성 단수로 들어가가지고 타버렸다. 연소, 소화, 우리 소화, 음식 먹으면 소화시켰다 그러죠. 점화, 발화, 염증. 이게 다 이제 차레베트예요. 레위기 13장 23절에서 레위기 13장 23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그러나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우리나라는 고혈압만 재면 140만 오면은 고혈압 예비군 이렇게 매기더구만요. 보니까 정상이라고 매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카발들이 약을 팔아먹으려고 다 연결돼 있다다. 이게 왜 정상인을 고혈압 예비군으로 만드냐 이거죠. 단어도 야리하게 쓴다. 레위기 13장 28절 만일 이 13장 28절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화상의 흔적입니다. 화상에 이게 이제 화상이 들어가니까 이게 화상의 흔적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22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난날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쌀라우 시켰어요. 날개를 펼치게 해서 이제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 근이 뭐냐면 빠이카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이 누카우다. 여기서 빠쌈이다, 미쌈이다. 보통 미쌈으로 나오죠. 거기서 이게 근이다. 뿌리근이 들어오고 누카우가 들어온다. 이게 푸아령으로 들어와가지고 누카우 이게 본이다. 이게 취함 이게 푸아령 수동태니까 수동태니까 이게 취함을 당했다가 되는 거지. 당했다가 되는 이 근이 본을 만들게 해가지고 토지를 갈게 한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돼서 완전히 접근에 들어간다. 이게 은 50세켈을 내는 단계죠. 이제 은 50세켈을 내는 단계로 들어간다. 이게 은으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한 이 존재 가치를 측량했다. 이게 은 50세켈이거든요. 지금 은으로 독을 빼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여기서 들어가면 이 창세기 3장 2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삶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날개를 펼치게 한 목적은 뭐다?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한글 성경이 이게 얼마나 잘 돼 있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보내는 목적은 뭐다? 그의 딱 나와요. 그의 하나님의 뿌리근 본이 돼서 나가서 토지를 갈게 하시는 게 바로 그분의 뜻이라는 거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그분의 뜻이다 이거죠. 그분의 뜻은 뭐다? 근이다. 이 그분의 뜻이 근인데 본을 만들어서 마음 땅을 경작하게 하신다. 이거라고요 지금 이게 2장 23절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이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그러면서 나가는 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나가요. 날개를 펼치게 하시고 이제 쫓아냈단 말이에요. 이제 쫓아냈다는 얘기가 그 추방했다. 겔라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내던졌다.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내던졌다.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4번 내던졌다.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의 땅으로 내던졌다. 이게 창세기 5장 1절의 땅으로 10번의 이고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땅으로 내보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뒀어요. 단동편 재버리는 곳에 두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재버리는 곳이니까 이제 여기서 내 모든 것이 다 이제 내가 항상 얘기하는 대로 이게 지금 그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 같이 다 부셔져 나가니까 지혜의 그룹들이 생긴다. 이 지혜의 그룹들이 나를 두루 돌게 한다. 회전시키고 회개케 한다.
요 회전시키 지혜 그룹들이 나를 두루 돌게 할 때 내가 뭐가 된다? 화상의 흔적이 생긴다 이거예요. 여기서처럼 이게 리처브가 생긴다. 이 의미로 들어가는 거죠. 화상의 이 화염의 자리가 생긴다. 이 화염의 자리가 나를 뭐로 만든다? 검이 된다. 이거 검이 된다. 이게 너무너무 혹독해서 자카르와 분의 케바가 된다 이거지. 항상 기억나게 된다 이거지. 비슷한 유혹이 다가올 때 나는 내 생각을 쫓지 않는다. 음녀 이세벨의 길을 안 간다 이거죠. 절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올려가지고 사무엘을 들어올려가지고 몸 밖으로 내보낸다. 이게 두루도는 화염검이죠. 이제 지혜의 그룹들이 두루돌게 할 때 화염의 흔적이 생기는데 이 화염의 자리가 검이 된다. 이거 나를 지켜주는 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검이 된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 이 화염의 자리가 없는 자는 뭐다? 조조가 문추를 그 뚝방으로 유인해서 죽일 때처럼 그 화염의 자리가 없는 자는 죽는다. 잠언 16장 27절.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 안 돼. 이름을 대면 안 되는데 그 50초밖에 안 된 그 한동훈이를 화염의 자리가 없는 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앉혀가지고 그 총선이라는 걸 인도하면은 화염의 자리가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냐 이거죠. 내게는 아담이 셋을라고 잘못됐다. 화염의 자리가 있는 자가 리더가 돼야 된다. 20세 이상으로 칼집에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자를 두려움으로 삼아야 된다. 결국 윤석열이는 사람 보는 눈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잠언 16장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맹렬한. 정치는요 전사적 존재가 되어야 된다. 정권 천탈이 목적이다. 정치는 그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는 이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쪽으로 가져야 된다. 내가 화염검을 둬서 이게 전사적 사명감이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 몽고의 수부타이 군대가 천산을 넘어가지고 정말 그 사마르 칸트 지방을 점령할 때 음식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면서 빨대를 히프에 꽂아가지고 말에 히프에 꽂아가지고 그 피를 먹으면서 진격에 들어갔던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 우리 스승께서 갈보리 동산 위에서 죽음을 맛보면서 처절하게 설파하셨던 위로는 아버지를 경외하고 X축으로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근본을 사랑하라 이거죠. 이걸 놓치지 말고 가야 된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상관없다. 면들의 세계에서는 다 포장에 불과한 거고 우리는 이 근본된 토지를 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근본된 토지를 가는 자가 돼야 되고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다. 근본된 토지를 가자. 근본된 근으로 본을 삼아서 나를 태우는 자가 돼야 된다. 나를 태우는 자가 돼야 된다. 목사님 8절 한 번만. 요 번역이요? 그 천사가 쏟았다. 그의 넷째 대접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의 그 넷째 대접을. 그는 누구냐? 홀렌바그다. 엘로힘이다. 엘은 누구다? 홀렌바그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인된 이게 문법인데 엘은 누구다? 홀렌바그다. 홀렌바그가 호흡을 해서 누굴 내보낸다? 명사랑서 복수를 통해서 내보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내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참담하냐? 이렇게 나가잖아요. 스승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신을 예수님을 소크라테스 공자 뭐 석가랑 같이 동일선상에 놓는데 세계 속에서 번지수를 한참 찾아도 잘못 찾았다. 이분은 내려온 분이다. 유가 하늘이 내려왔다. 육신을 입고 우리는 뭐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종이 돼가지고 거슬러 올라간 존재다. 우리는 더듬어서 그것도 더듬어서 요 가운데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이게 헤브론 땅에 조인트가 안 되니까 유니언이 안 되고 조인트가 안 되니까 누굴 보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선지자를 계속 내보냈다. 그러니까 그들이 피 흘려갔다. 그러니까 누가 먹게 되냐? 그 피를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먹게 된다. 당연하죠.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자들인데 하나님 닮은 사람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저기 큰 물고기 그다음 공중에서의 육축 그 온 땅에서 기어가는 완성된 존재 자기 자신을 다스린 자가 그 피를 먹는 게 당연하다. 이거 우리 부록으로 이거 계속 설명해 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냥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게 권선징악으로 받은 거예요. 그냥 이 한글 문장으로 보면 권선징악으로 받은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번역합니다. 파에세포코 한멜레크 그 천사가 쏘더니 그 넷째 천사가 그 천사가 쏘더니 그의 그 넷째 대접을 됐어요? 네. 이게 먼저 나와야 된다. 홀렘 바브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해 위에 쏟았다. 해는 뭡니까? 예? 이거 해요? 쉐리시. 요 세메스요? 네. 이 본체가 뭐냐고요? 네. 이 본체는 이제 저기 태양. 아니 노시 소 아래 들어갈 때 태양. 태양이요. 태양. 본체를 지금 설명하자면 노시 소 아래 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솟아오르는 66권이다 바로. 66권이다. 그 해가 이제 태운다 이거죠. 태운다. 먹었으니까 태운다. 여기 소알이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예요. 아시아. 해 뜨는 곳. 해 뜨는 곳에 7병이 떠오른다. 여기서 이제 그가 이제 태웠다. 뭘로 태웠냐면 불로 태웠다. 이거 불로 태웠다. 사람의 자식들을 태웠다. 여기서 그 사람의 자식들을 태웠다. 그럼 사람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66권의 애쉬로 태워지는 자들이 사람의 자식들인 거예요. 이 흐름대로 간다면. 사람의 다음 문장이 그래요. 사람의 자식들이 태워진지라 큰 태움으로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지라 이렇게 나가요. 해방하는지라 그 재앙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그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 회개하여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그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해방하는지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면은 이게 66권의 하나님의 이름의 해를 받으면은 뭐가 해방하냐면 내 생각이 해방하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근데 내 생각은 해방하고 반항하면서도 10도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의 탄식이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는 끊임없이 강팍해지면서 어디로 갔다? 끊임없이 점의 자리로 밀려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받길 바란다?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장관과 바로의 신하에게 영광을 얻기를 바란다. 이게 나가요 지금. 사람의 자식들이 태워지는데 이제 큰 태움으로 태워졌다. 근데 사람의 자식들이 단번에 안 태워지니까 이제 방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단번에 안 태워진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건 이제 이거를 지금 저기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이제 이들을 주어로 놓으니까 사람의 자식들을 주어로 놓으니까 지금 해방하는 거로 돼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후욕해 버렸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하나님의 주어로 놓은 후욕이 뭐냐? 이게 이제 저기 나다프라는 단어의 이제 이 뜻인데 후욕하다. 후욕이 뭐냐면 꾸짖어 욕하다. 꾸짖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꾸짖는 거예요. 큰 태움으로.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후욕의 단계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단번에 안 태워지니까 이게 방해가 되는 건데 이게 사람이 이게 단번에 태워지지 않는다고. 이게 단번에 이게 소할 땅까지 밀려가겠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란 게. 그래서 점점 이제 밀려가는 거죠. 밀려가는 거. 식도가.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는 거죠. 이제 느바임 되는
상처가 치유되는 말씀을 주는 거죠. 이제 요거 이제 16장 9절 들어갑니다. 16장 9절. 이게 이제 저기 10절을 보면 그 다섯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이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섯째 날이 들어오면 이제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아프고 이제 근데 이게 니셰카라는 단어가 들어오거든요. 나사크라는 단어가 이게 뱀에게 물리는 상태라고요. 이게 지금 이 자신들이 마음이 고통스러운 이 단계가 노뱀에게 물린 상태다. 이게 예수님의 태초의 뜻에 물려버린 상태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8절 요거 찍으셨어요? 예. 그 밑상은 요거 거기입니다. 거기 본입니다. 요게 근입니다. 근. 여기 지웁니다. 예. 근데 요 해는 원래 있었는데 소알의 자리로 밀려가면서 떠오르는 해예요. 원래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 해가. 이게 선이죠. 선인데 이게 내가 밀려가니까 뭐로 보이냐면 이 해가 선셋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셋. 석양으로. 내가 해의 각도를 10도를 물러가게 하면 석양의 붉은 노을이 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 해가 점점 붉어져 가지고 날이 선명하면 해가 붉겠구나. 이게 스승님의 위대한 말씀이 나가는 거죠. 이제 날이 선명하면 해가 붉겠구나.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날이 선명하면 해가 붉겠구나. 해가 붉겠다는 이게 뭐예요? 이 끓는 물처럼 선명해지겠구나. 이게 선명해지겠구나. 요한계시록 16장 8절 요거 지웁니다. 요거 원래 해였는데 선셋이 돼야 된다. 선인데 세팅돼 있다. 아담이 셋을 낳고 그 세트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이게 떠오르는 태양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가인에게 만약에 이 태양을 얘기한다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태양이 그대로 드러누워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할 것이라면 이 태양을 들어올려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가인에게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그 자리가 어디다? 2024년도 전에 위대한 젊은이가 죽음을 맛보고 가신 갈보리 동산이다. 들어올려진 거죠. 인자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나가는 거죠. 이제. 근데 뱀에게 물리질 않으려고 그래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지를 못하는 거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게 한글 문장이 아주 잘 되었다. 아주 잘 되었다. 모세가 짱대를 높이 들었는데 일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뱀에게 물리려고 그러지도 않고 쳐다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살려고 그러지도 않는다. 이게 나가는 거죠. 이제 유명한 논증이 나가는 거죠. 이게. 그게 민수기 21장 9절의 논증이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러면 이 모세가 짱대 위에 높이 다른 이 뱀에게 물려야 되고 쳐다봐야 되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 단계로 가야 되는데 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간다. 이게 나사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가요. 요거는 이제 10절에 나가는 거예요. 16장 10절에. 9절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큰 태움으로 사람들의 자식이 태워졌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방해한다 이거죠. 지금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런다. 이제 이게 자기가 통치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그 엘레가 나간다. 여기서 그 재앙들이라고 나가요. 알, 하, 마코트, 하, 엘레. 이게 대가 나간다. 대. 재앙들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용 안에 더 큰 용의 뜻이 있다. 항상 내가 얘기하는 그 통치하는 더 큰 권세의 뜻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1260일을 갖다가 느부갓네살이 괴롭힌다. 더 큰
태초의 뜻을, 아이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인이 품은 아이의 뜻입니다. 요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1261이 200을 60으로 배워 1200, 그러니까 200을 1000으로 배워가지고 60일의 경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경지에 들어가는 걸 이제 1261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제 영적 개념으로는 200, 1060일이죠. 이제 200, 1060일. 우리 식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200이 1000보다 더 크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9절 들어갑니다. 이제 이게 단번에 밀려가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깨다포하게 된다, 방해하게 된다, 자꾸 방해하게 된다. 요거 번역만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거 10분도 안 남았는데, 번역만 하고 들어갈까요? 어떻게? 쓰면 시간 넘어. 쓰면 시간 넘어?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근데 일단은 글로만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6장 9절 지금 나갑니다. 바의 차례부 그들이 태워졌다. 사람들의 자식, 그게 요드랑 슐렉이 합쳐진 3인칭 복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바의 차례부 이게 되는 거지. 빨리 써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돼? 여기 3인칭 복수가 되는 거고, 요게 두 개가 3인칭 복수가 되는 거고. 그건 다음에 설명하시고요. 그래. 읽기만 하죠. 베네이 아담. 그리고 사람들의 자식들이 태워졌다. 큰 태움으로. 함, 여기서 함이 나가죠. 함이 나가죠. 빼함, 그 다음에 까돌. 이렇게 태워진 자를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지. 이제 큰 태움으로 이제 태워졌다.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엘레서부터 얘기하는 게 그 재앙들을 통치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방해하는지라.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재앙들을 통치하는 권세다 이거죠. 그 재앙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방해하는지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빼로 사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는지라 라테트 로하 카보드, 그러니까 그 영광을 그에게 돌리지 그들이 회개하여 사부 그들이 회개하여 그에게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그 영광을. 됐어요? 사부 그들이 회개하여 그다음에 라텐 로 카보드 그 영광을 그에게 라텐 돌리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가요. 그럼 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가 이게 아주 이게 강한 거라고. 이게 내가 했다가 강한데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더라.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 방해만 했다. 오히려 방해만 했다. 여기서 말씀처럼. 방해만 했다. 환자를 돌보다 보면 우리 저기 최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좀 약간 환자를 돌보다 보면 가족이든 누구든 환자를 돌보다 보면 그 환자는 나를 위해서 뭐라도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방해가 되는 게 많다고. 그 선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방해가 되는 게 많다. 아버지 뜻대로 가는 게 최고다. 그대로 되니라로 가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가자. 그래서 락켄을 이루자. 그러므로를 이루자. 주기도문에서처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자세히 나가자고. 오늘 몇 장